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 1서 2장 12절로 1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2절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할 하나님 말씀은 어떤 리더를 세울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수요 신앙 강좌 우리 진실한 공동체 이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바보야 문제는 리더야 라고 하는 이제 소재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어떤 이제 대통령이 될 후보가 지금 심각한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보야 문제는 경제다라고 했던 말을 패러디 해가지고요, 바보야 문제는 리더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제가 나름 이제 청년부 사역을 잘했기 때문에 종종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청년부 사역의 비결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다른 교회나 다른 공동체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었는데요. 담당 교육자가 설교를 잘해야 된다, 이런 건 다 아는 이야기고 어차피 해도 잘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늘 했던 말이 뭐냐면은요, 좋은 리더가 있으면 그 공동체는 잘 될 거고, 좋은 리더가 없으면 뭘 해도 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리더가 있어서 그 리더가 오는 동생들과 후배들을 잘 챙겨주고 잘 가르치고 잘 지켜주면 그 공동체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점점 더 좋아지는 공동체가 되는데, 그런 리더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뭘 해도 안 된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가능하면 좋은 리더를 세우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지금 당신이 맡고 있는 이 영혼들이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도와라 라고 하는 것이 제가 했던 대부분의 조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이 청년부 공동체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행사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섬김 영광의 날이라고 하는 날이었고, 다른 하나는 서임식이라고 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서임식은 리더로 준비됐던 제자훈련을 받았던 지체들이 이제 리더가 되기 위하여 온 공동체 앞에 서가지고 같이 이제 선서를 하고, 오늘부터 내가 이 공동체의 리더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식을 서임식이라고 불렀고요. 그렇게 수고하고 있었던 리더들, 그리고 수고하고 있었던 임원들이 한 해의 사역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졸업식 같은 날이 섬김 영광의 날이라고 하는 날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아주 성대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다 이렇게 드레스나 가능하면 자켓을 입고 오라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별로 꽃 선물 잘 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다 꽃을 준비해가지고 다 한 다발씩 안겨주기도 하고요. 또 그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넘치도록 많은 선물을 주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공동체의 리더가 되어지는 이 서임식이라고 하는 요 날에는요, 그 공동체에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받는 날이었습니다. 막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 친구가 받기 어려운 선물까지 막 준비해가지고 막 안겨다 주면서 리더로 되는 걸 축하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죠. 그러면서 늘 했던 말이 뭐냐면, 이제부터 몇 년 동안 고생길이 훤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 더 행복해라 라는 뜻에서 그런 선물을 전했습니다. 이거를 아마 이제 교회로 옮겨가지고 교회에서 말한다면 어떤 걸까? 기존 교회에서 말한다면 아마도 이제 우리 장로
또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거 외에도요, 교사로 세워지거나 또 작은 교회 목자로 세워지거나 하는 이럴 때도 동일하게 온 교회가 이 사람을 축복하고 이 날이 특별한 날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새겨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더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고 청년 공동체에서도 그렇지만 교회를 섬기는 리더 역시 지대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리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 리더가 어떠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가 그런 역량을 잘 갖추고 있다면 실제로 그 공동체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교회의 문제는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새 가족이 만드는 게 아니고요, 교회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아무런 직분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의 문제는 교회의 핵심적인 리더라고 불려지는 분들에게서 일어나는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진정한 공동체라고 하는 영적 가족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여기 모였는데요. 이런 영적 가족 공동체,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라고 하는 이 우리에 해당하는 함께 소리를 내는 공동체에는 어떤 리더가 필요하고 어떤 기준으로 이 리더를 세워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까지 두 번에 걸쳐 가지고요, 진실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꿈꿔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실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한국에 있는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라고 살펴볼 때 진실한 공동체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점점 더 개인주의가 확산되어져 가고 있고요. 사람들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문화적으로도 기독교가 더 이상 좋은 종교라고 불려지지 못하는 때를 지금 살고 있는데, 이런 때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자, 함께 모여서 영적 가족이 되자라고 말하는 게 대단히 어려운 때인 거죠. 거기다가 우리가 이미 날 때부터 눈으로 봤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이기보다는 이 조직이었던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올리면 건물이 떠오릅니다. 교회를 떠올리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떠오르는 거죠. 건물로서 또는 조직으로서 어떤 특정 사람으로서 우리가 떠올리는 것을 보면은요, 우리 역시 교회에 대해서 각인되어 있는 것은 조직이고 프로그램이고 어떤 건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는 이 교회에 대한 그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림에서 벗어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듯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한다, 또 이 바뀐 생각에 헌신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적용하는 것도 공동체였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을 가지고 변화되는 이 공동체의 모델을 보여줘야 된다. 이걸 원형 공동체라고 불러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이 원형이 되어지는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런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야, 저렇게 교회가 될 수 있구나, 저런 모임들이 만들어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들려줘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전체가 그런 방식으로 변화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을 지금 두 번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같이 나눴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저는요, 갑작스럽게 어느 날 혁명처럼 이 모든 걸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2021년은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 원년으로 함께했습니다. 모든 교회는 이제부터 진실한 공동체로 모일 겁니다. 다 헤쳐 모여야 합니다. 모임에 들어오지 않는 분은 성도가 아닙니다 라고 과격한 주장을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셔도 알지만 제가 엄청 온유한 사람입니다. 딱 이거 보시면 느껴지지만 여러분이 막 삐지거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감당이 안 돼가지고 아무리 세게 주장을 했다 한들 그걸 진행하고 유지할 만한 힘이 제게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요,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이 일을 진행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진실한 공동체를 꿈꾸는 분들을 빨리 모아가지고 원형 공동체를 만들고, 이 원형 공동체가 얼마나 행복하고 온전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얼마나 변화되어지는지를 온 교회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전반이, 우리 교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공동체를 경험하고 이 공동체와 함께 자라가고 또 살아가고 또 어떤 의미에서 죽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은 꿈이 저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꿈과 이 꿈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리더를 세우는 부분인 것입니다. 진실한 공동체를 만드는 문제의 핵심은 리더에게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리더가 필요하냐, 또 그 리더에게 어떤 기준을 제시해야 되는지를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리더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교회의 리더라고 생각을 해도 우리가 이미 각인되어 있는 교회에 대한 생각, 교회 공동체의 영적 리더는 어떠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좀 그려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조직을 잘 관리하는 사람, 행사를 잘 진행하는 사람,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내고 지키는 사람들을 교회의 리더로 삼지요. 그런데 이 교회의 리더라고 하는 분이 이런 식으로 조직을 관리하는 분이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요, 끊임없이 목회자가 돌봐줘야 되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일을 하고 열심히 뭔가 조직을 세우고 부서를 섬기고 이러저러한 일들을 막 하고 어떤 행사를 진행하고 나면 열심히 행사를 진행하고 열심히 어떤 부서를 담당하고 어떤 일을 다 끝낸 다음에 마음에 이 번아웃이라고 하는 침체, 탈진이라고 하는 현상이 옵니다. 왜요?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이죠. 열심히 어떤 일을 했습니다. 맡겨진 어떤 일들을 최선을 다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일한 다음에 찾아오는 허무와 허탈함, 탈진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꼭 한 학기 해보고 1년 해보고 이제 그만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소출도 없으냐 그만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해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요, 매해 연말이 되면 일어나는 일인 거죠. 왜요? 열심히 일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목회자는 끊임없이 동기부여를 하죠. 그리고 동기부여할 때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당신이 이러이러한 일을 계속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에 있는 복이건 하늘에 있는 복이건 어찌어찌 해가지고 끊임없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는 일이 옆에서 진행이 되어야지만 이런 섬김과 수고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목회자가 돌봐야 됩니다. 끊임없이 목회자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안색이 어두워지는지 밝은지 늘 체크를 하고 11월 달부터는 아주 본격적으로 지금 저분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체크를 해야 내년도에 섬길 수 있는 사람의 명단을 인사라고 하는 것으로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거, 여러분 교회는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어떤 조직을 섬기는 것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꼭 있어야 될 역할들이에요. 그러나 이 일과 이 조직이 교회의 중심이고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저는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내가 만약에 계속해서 돌봐야 한다면 성도 대부분이 교회 안에 리더로 세워놨는데 이 리더들이 끊임없이 탈진이 일어나고 탈진이 일어날 때마다 교육자가 돌봐주고 가서 채워주고 어떻게든 세워주고 매 행사를 할 때마다 동기부여를 막 하고, 이게 얼마나 피곤한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죽는 날까지, 이 사역이 끝나는 날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떨어질까, 추락할까, 넘어질까,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를 다시 할까, 어떻게 하면 상과 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만들까 라고만 한다면 이건 목사로서도 굉장한 스트레스고 피곤함이고 답답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리더라고 하는 말의 뜻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더 이상 누군가가 나를 채워주지 않아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영혼의 상태를 보존할 수 있고, 또 동시에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섬김의 영역 속에서도요,
누가 이걸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그것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동인이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자가 발전을 해가지고 이 일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목사로 막 이렇게 설교하고 막 이렇게 섬김을 하다가 마음이 좀 우울하고 침체돼가지고 오늘은 좀 하기 싫어. 그러면 하나님 막 찾아와가지고 막 당신은 해야 합니다. 당신을 밥 사줄게요. 뭐 이래가지고 제가 맨날 일어난다면 여러분은요, 저를 리더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제가 리더라고 하는 것은요, 이 교회의 리더로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사명에 반응해서 제가 기분이 좋건 기분이 좋지 않건 몸 상태가 어떠하건 간에 제게 맡겨져 있는 섬김의 영역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고 버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리더라고 불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교회는요, 어떤 의미에서 이런 리더를 찾기가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동기부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누구냐라고 말하면요, 영적인 부모입니다. 또 이전에 우리가 들었던 표현 중에 경건한 어른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요. 정말 자기 자신의 영혼과 내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를 스스로 세워가고 지켜가고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런 마음과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기존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요, 내가 이제 내 영혼과 내 공동체를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힘을 받아서 이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의 생각과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요, 저는요, 이 리더는 개인의 영성의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혼자서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영적인 리더인데 이 영적인 리더가 내가 지금 꼭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 장소에 오지 않으면 예배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아직은 영적인 리더의 단계까지 가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또 여러분, 저는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리더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요,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으로 영혼을 섬기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리더가 찬양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리더가 어떠한 재정부를 담당해가지고 돈을 관리하는 역할들을 할 수 있어요. 한시적으로 그런 역할들을 부여받아가지고 그런 봉사와 섬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의 리더다라고 할 때 이 리더인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어떤 때라도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영혼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죠. 내가 몇몇의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혼들이 지금 신앙에서 흔들리고 있을 때 이 신앙을 지켜주고 돌봐줄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군가가 죄에 빠져 있을 때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교회의 리더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이 한국교회가 이 리더의 자격을 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개인의 영혼을 잘 관리하는가 점검을 했어야 합니다. 또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인가를 잘 점검한 다음에 교회의 리더로 세웠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너무 빨리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자격들을 꼼꼼히 따지지 않고 세상에서 뭔가 잘하는 사람, 또 이런저런 일들의 인간성이 좋은 사람, 또 이런저런 종류의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잘하고 사람들에게 표를 잘 얻어낼 수 있는 사람,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시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교회의 리더로 받아들였고, 특별히 교회의 핵심 리더, 목회자가 되기도 했고 또 교회의 장로가 되기도 했고 교회의 힘 있는 역할들을 그런 분들이 담당하다 보니까 자기 개인의 영혼도 관리를 못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영적으로 돌보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종류의 힘 때문에 그 자리에 놓게 되니까
교회가 이렇게 급속도로 세속화되어 버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모임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현실이 일어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건물에 많은 재정과 교회의 역량들이 쏟아 부어지는 사건을 우리는 지금 70년대부터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는 수없이 많은 이벤트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봤었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유익하게 했는가? 정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되어도록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지금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구절은요, 요한일서 2장 12절 구절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자녀들아 라고 시작하고요, 아비들아 라고 말하고요, 청년들아 라고 말하면서 자녀들에게는, 아비들에게는, 청년들에게는 이라고 하는 이 지침, 행동의 지침들을 제공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14절에 보면 아이들아 라고 말하고요, 또 아비들아 라고 말하고 청년들아 라고 말하면서 역시 두 번 반복해가지고 자녀, 아이, 아비, 청년 해가지고 이들에게 너희가 해야 될 역할은 이것과 이것이다 라고 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요, 옆에 강의 한번 보시면 이 표에 좀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복 DNA라고 하는 단체에서 한 교회 공동체에서 있는 영적 아이, 영적 청년, 영적 부모를 좀 구분해 가지고 순서를 이렇게 정해 가지고 좀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신자예요. 그런데 이 신자가 모두가 다 똑같은 단계, 영적인 수준과 단계에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생명이 있다는 건 같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건 같아요. 그리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영적인 수준에 있어서는 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부모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한 사람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죽을 때까지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정도 수준, 이건 어떤 거냐면요, 어떤 아기가 태어났는데 태어나가지고 처음에 응애응애 울고 먹고 자고 싸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얘도 생명이고 얘도 인간이죠. 근데 얘가 1년이 지나면 기기 시작하고 서기 시작해야 합니다. 2년쯤 되면 걔가 걷고 말도 시작해야 되죠. 5년쯤 되면, 10년쯤 되면, 20년쯤 되면 이 영적인 아기, 갓난아기, 먹고 자고 싸는 것밖에 못했던 걔가 이제는 꽤 많은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30년쯤 되면 이제는 이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정도가 되어가지고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교회 안에서 아주 당연하고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일인데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것을 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돌봐야 되는가, 어떻게 제가 담임 목회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많을 때,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제 목사님들이나 또 주변에 있는 또 책들을 좀 읽어보면서 목회가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대단히 충격적인 한 이렇게 구절로 이 목회를 설명했던 분이 있습니다. 뭐였냐면 목회는 콩나물 시루에 물 붓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였냐면 콩나물 시루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 콩을 넣고 거기다가 물을 이렇게 부으면 물 대부분이 밑으로 다 쏟아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 얼마는 자라가지고 콩나물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 다 이렇게 모아놓고 여기다 말씀을 계속 전하면 여기 있었던 콩들이 알아서 자라가지고 콩나물이 된다는 거죠. 이게 목회다. 그러니까 열심히 모아가지고 설교를 열심히 하고 계속하고 물을 여러 번 계속해서 부으면, 말씀을 계속 부으면 성도는 자란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 듣고 그런가 라고 했더니 또 한쪽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 콩나물이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싸그리 모아놓고 계속해서 말하고 그래서 물 대부분이 바닥으로 쏟아지지만 계속해서 붓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코 콩나물 외에 그보다 나은 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비슷한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걸 계속해서 부으면 콩나물 정도의 사람들로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컸습니다. 그런데 큰 경우가 영적 I에서 영적 I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똥오줌을 가릴 수는 있지만 이제 어버버를 말할 수 있는 정도에서 모든 사람의 수준을 맞춰놓고 그 정도 수준까지 컸으면 다 큰 거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요, 이 문제가 한국교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지금 많은 교회가 그래요. 성도님들한테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도님들이요, 많이 배워서는 안 돼요. 왜요? 많이 배우면 머리가 커지고, 머리가 커지면 비판 능력이 커져가지고 교회를 비판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목사가 뭘 가르쳤는데 가르친 거에 대해서 토를 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가르치면 안 돼요. 최대한 안 가르쳐줍니다. 근데 요즘 성도가 어떡합니까? 배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배울 때를 찾다 보니까 이단에도 많이 가고요. 여러분, 성도를 가르치지 않는 게 한때 한국교회의 중심 가르침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많이 배우면 머리가 커지고 교만해지고 뒤에 종을 막 이렇게 무시하고 결국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분란을 일으킨다. 가지고 가르치지 않는, 열심은 내되 가르치지는 않는 그런 주의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영적 I를 영적 I로 계속 머물게 하고 계속 젖을 주면서 젖을 주는 사람의 말과 뜻대로 행동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저는 이런 교회가 세상에서 거의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요, 또 최근에 일어나는 교회들의 문제를 보니까요, 이런 교회가 의외로 지금도 한국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친구들을 사귀지 않다 보니까 저는 좀 그런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하고 많이 놀다 보니까 이런 교회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지금도 너무 많은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 방식으로 교회를 진행하고 운행하고 있다는 거죠. 리더에게 요구되는 건 딱 하나, 충성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충성도 아니에요. 목사에게 충성. 혹시 여러분이 그런 교회나 그런 공동체의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다면 절대로 그건 성경적인 공동체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럼 분명히 영적 아이가 있습니다. 이에게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우리가 우리 집에 있는 아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이 생명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 생명이 여기서 머물게 하는 건 장애를 두고 장애를 갖고 살아가라고 놔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이 영적 아이는요, 반드시 영적인 청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청년은요, 반드시 영적인 부모가 돼야 되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공동체의 리더, 영적인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부모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재직들이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교사들과 우리 교회의 어떤 섬김과 직분을 맡고 있는 분들, 또 작은 교회 목자님들은요,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내가 영적인 부모로서 영적인 아이를 청년으로 만들고 결국에 나를 닮은 영적인 부모로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뜻과 계획이 있고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요, 과연 나는 영적인 아이인가? 이제 좀 청년 정도 된 건가? 아니면 나는 영적인 부모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나눔교회 성도님들은요, 기본적으로 너무 겸손하세요. 그래가지고 이미 영적인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게 뭘 부모야 그러면서 이제 겨우 영적 아이를 벗어나고 청년쯤 될까 말까 하면서 그래서 못 섬기겠다 이런 이야기 하는 분도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영적 부모님들이 꽤 많이 계세요. 제가 보기에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경건으로 준비되신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죠. 이분들이요, 내가 만들어낸 그 엉뚱한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공동체의 영적인 부모로 부르셨다. 그리고 이제 내게 맡겨진 역할은 영적 아이들을 영적 청년으로 만들고 청년들에게 본이 돼가지고 영적인 부모들을 키워내고 만들어내는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또 우리 공동체를 바라볼 때도 동일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 공동체는 영적인 부모와 영적인 청년과 영적인 아이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도 좀 고민을 해보면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나눔교회가 영적인 아이들로 드글드글하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숫자는 많은데 영적인 아이들로 가득하구나, 아무도 짐지려고 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하고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위기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데 좀 커져서 키가 크고 자라가지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과 퍼져서 많이 나가는 건 다른 겁니다. 살이 많이 쪄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건 비만인 거고 병적인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진지하게 우리 공동체가 정말 건강한 상태인가 라고 하는 걸 영적 아이, 영적 청년, 영적 부모라고 하는 것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도 한번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는 생짜 불신자였습니다. 요즘 이렇게 만나기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신기한 경우에 어찌어찌 해가지고 정말 불신자가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불신자가 우리 교회에 와서 새가족 과정 4주를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요, 영적인 갓난아이가 됐죠. 여러분, 이 영적 갓난아이가요, 우리 교회를 10년을 다녔습니다. 그러면 이 10년쯤 우리 교회를 다닌 이 영적 갓난아이는 과연 어떤 모습이 되어 있어야 할까요? 저는요, 이분이 정말 신실한 영적인 부모가 되어가지고 또 다른 영적 아이들에게, 또 다른 영적 청년들에게 가르치고 돌보는 일들과 섬기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어른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있었는데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를 10년 다니니까 이제는 좀 말귀를 알아들어요. 어떻게 해요? 아멘의 뜻이 뭔지 알고 아멘의 적절한 타이밍이 어떤 데인 줄 알아요. 찬양을 할 때 기본적으로 찬송가 가사들이 쉽기 때문에 이제는 따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건요, 종교적인 사람이 된 거지 그리스도인이 된 건 아니죠. 여러분,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아서 그리스도를 닮은 모양으로 점점 달아가서 이제는 누군가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 이게 우리가 한 사람을 통해서 꿀 수 있는 꿈이라는 거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사람들을 키우고 그런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교회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상호 사랑과 섬김의 동역자의 관계로 자라갈 수 있는 관계가 돼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정말 기쁘고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어느 날 저와 함께 교회에서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자기나 나나 둘 다 목사래요. 안성준 목사님. 되게 웃겨요, 여러분.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여러분? 그때 그 빼빼 마른 청년이었는데, 빼빼 마른 20대 청년 한 명이 어느 날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기 시작했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같이 목사가 돼서 같은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전유신 학생,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말 터무니없는 이유로 우리 교회에 왔던 우리 청년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같이 찬양을 인도하고 함께 동역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제게는 굉장히 큰 기쁨이고 감사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섬겼던 그 영혼, 정말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그 친구가 세월이 지나가고 나와 함께 있고 내가 돌보고 섬기는 이 과정 속에서 점점 더 성숙해져 가지고 어느 때인가는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혼자서 신앙의 결단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 신앙의 포기를 하면서 이제 자라가지고 어느 때인가 나랑 같은 자리에서 같은 섬김을 이어가는 걸 내가 볼 때, 동역하고 있을 때 우리는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이 일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라는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숙되는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종교적이 되는 게 아니라요, 지식 몇 가지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모양으로 나도 변화되어지는데 나를 닮아서 또 다른 누군가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교회 전체가 있잖아요. 지금보다 5년 후가 훨씬 더 좋은데 단지 그냥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성장하고 옆에 있는 지체들이 성장하고 다른 권사님들이 성장하고 집사님들이 성장하고 모여서 나누는 대화가 달라지고 모여서 함께하는 예배가 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야, 우리가 5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진짜 많이 달라졌다. 우리가 이만큼 달라졌으면 5년 후에는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나 개인에게도 그런 걸 꿈꾸고요. 우리 작은 교회 모임을 보면서도 그런 걸 꿈꾸고요. 우리 교구를 보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를 보면서, 우리 전체가 모여있는 모임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만약 기대할 수 있다면, 또 그 기대가 이루어지는 걸 눈으로 목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저는요, 만약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는요, 이 교회에서 뭘 하라 하지 말아라, 그리고 뭘 동기부여해가지고 막 여러분 이러이러한 걸 줄 테니까 하십시오, 또 이런 거 하면은 하나님께 벌 받으니까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 없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애들도 있잖아요.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사탕을 주고 과자를 주고 매를 때리면서 할 때는 아직 공부하지 않는 단계잖아요. 그럼 어느 때가 돼가지고 내가 내 인생의 필요 때문에 이제 나는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때부터는 때릴 필요도 없고 사탕도 필요 없습니다. 왜요? 이 일이 얼마나 좋은지 아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기쁜 게 뭔지 아세요? 가장 행복한 거. 여러분, 성경에서요, 세상에 생명을 낳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동일한 것으로서요, 영적인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이 자라가는 과정을 보는 것만큼 중독성이 강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독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그럼 진짜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럼 여러분이요, 한 영혼을 보고요, 이 영혼이 아주 어린 상태인데 이 어린 상태의 영혼에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많은 걸 쏟았습니다. 이 영혼이요, 자라나는 게 보여요. 그리고 이 영혼이요, 또 자라는 게 보이죠. 그렇게 몇 년을 그렇게 투자하고 그렇게 섬겼는데 그 영혼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잘 자라있을 때 정말 번듯한 영적인 청년이 되어가지고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 영적인 싸움을 막 감당하고 있는 걸 볼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이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이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던 그 꼬맹이가 커가지고 청년이 됐는데, 청년이 돼가지고 그 친구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나도 이제 집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애 둘 안고 와가지고 또 다른 누구를 섬기죠. 여러분, 우리는요, 실제로 사람이 변화되는 걸 경험할 때요,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변화되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나면은요, 그 외에 다른 일에 눈을 돌릴 수가 없지요. 이게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영적 리더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영적인 리더로서 다른 영혼을 섬겼을 때 그 영혼의 변화를 통해서 경험하는 기쁨. 왜요?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니까요. 열심히 조직을 심었으면요, 조직이 남아있을 겁니다. 열심히 우리가 건물을 세워 올렸으면요, 나중에 멋들어진 건물이 남아있을 거예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프로그램을 돌렸으면요, 수없이 많은 프로그램을 돌렸던 증명 슬라이드 쇼 사진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변화를 위하여 한 생명이 생명답게 바뀌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쏟았다면요, 나중에 우리는 그 생명에게 둘러싸여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심을지 결정을 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리더를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진실한 공동체의 핵심은 리더인데 그 리더에게 어떤 기준이 필요한가, 어떤 기준으로 리더를 세우면 되나라고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요, 이 리더를 세우는 기준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밖에서 잘 나간다고 리더 세우면 안 됩니다. 밖에서 유능하고 실력 있다고, 사람을 모으는 재주가 있다고, 말을 잘한다고, 이런저런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돈을 많이 끌어다 올 수 있다고 교회의 리더를 세워가지고 교회가 지금 이렇게 엉망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로 경영학으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경영 마인드로 움직여질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교회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나는 교회를 경영한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아주 효율적으로 움직일 때 교회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럼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리더를 세워야 될 기준은요, 첫 번째로요, 참된 회심을 경험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돼요. 예전에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혹시 후배들에게 해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라고 목사님들이 찾아가가지고 물어봤는데, 그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후배들한테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분이 보니까 평생을 목회하고 그 노년에 돌아가시면서 보니까 목사 중에 예수님 안 믿는 회심하지 못한 목사들이 많았다는 거죠. 동일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긴다고 하고 교회의 리더가 됐는데 아무리 봐도 불신자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요, 이 사람이 진짜 회심한 사람인가, 예수를 주요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인가, 단지 입술로 고백하는 걸 넘어서 그 마음의 중심에 고백이 있는가, 삶 전체를 돌이켰는가, 소속이 바뀌었는가 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이 회심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 여러분, 이 사람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왜 예배드리는 사람인가, 정말 이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가, 말씀 볼 수 있는 사람인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발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인가.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은요,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이 막 이렇게 만나고 싶어요. 왜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데 그분을 만나지 못하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정말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래서 만날 방법을 찾아서 결국에 만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가장 거룩한 사람일 수 있지만 아무도 보는 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도 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그때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기도의 시간이 있는지, 찬양하고 있는지, 말씀을 펼쳐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자기를 복종시키는지 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리더는 마지막으로요, 섬기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죠. 자원함입니다. 내가 이 일이 귀한 줄 알고 이 일을 위하여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의 영적 리더가 되어야 되고, 공동체의 리더,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친구 따라 강남 갈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요, 다른 사람들이, 내 주변에 내 친구들이 다 하니까 해야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제로 눈치 때문에 그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는 것도 쉽지 않고, 하다가 너무 어려우니까 중간에 포기하게 되죠. 그리고 또 동기부여를 해달라고 하고 삐져가지고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이 일이 정말 중요한지 알고 이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인 줄 알기 때문에 그 일에 자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이 공동체를 섬기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지고 이것이 완벽하게 준비되면 하겠느냐? 그럼 그건 아니죠. 어떤 부분 부족할 수 있고 약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계속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나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또 우리가 서로를 평가해 주었을 때, 이것들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기본을 갖춘 사람들이고, 이런 분들이 영혼을 섬기는 목자, 영혼을 섬기는 자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고민이 남죠. 뭐냐면, 나는 이런 역할들을 잘 하지는 못한다 라고 하는 분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물어본다면요, 물론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과 전문적인 사역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중심이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게 진실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우선순위의 정리는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섬기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라고 하는 요거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다면, 이 우선순위 하에서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걸 집중하면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기질과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공동체의 리더가 가져야 될 어떤 기본적인 세 가지 질문이라면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동체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눔교회가요, 이전에 한때 가정교회를 표방했고요, 또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를 해보고 공동체를 실제로 해보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너무 분위기가 좋고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그것이 계속되니까 인간적인 모임이 됐지,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모임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리더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중심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있고 그 복음을 내가 배웠고 이해하고 살아내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훈련이 그 리더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나눔교회에서는 풍성한 삶의 기본이라고 해가지고요, 실제 풍삼기라고 하는 훈련을 마친 사람들에게 이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리더의 자격을 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내가 먼저 변화되는 사람이고요, 그런 변화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경험시켜주려고 일을 감당하는 사람, 내가 가르치고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줄 수 있는 중심을 갖춘 사람이 이 섬김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 공동체의 리더는 누구입니까? 복음을 살고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누군가를 양육하고 돌보는 사람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런 리더는요,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돌보고 그 영혼의 성숙을 경험하는 리더는 어떻게 되냐면요,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영혼을 섬기다 보면 내가 부족한 게 뭔가 얼마나 많이 보이는데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가르쳐 보려고 하면 모르는 걸 막 질문하는데 그걸 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도 배워야 되죠. 여러분, 이게 두려워서 못하겠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뭔가 가르쳤는데 상대방이 질문했을 때 대답을 못하니까 내가 가르칠 수 없고, 그러니까 난 영혼의 리더를 할 수 없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질문을 받고 그 모르는 질문을 가지고 내가 따로 또 공부하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점점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영혼을 섬기면서 사람은 이런 거구나, 사람을 섬기려면 이러이러한 기술이 필요한 거구나, 사람을 섬기고 대화를 하려면 이러이러한 방법들이 필요하고 이것들을 준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도전을 받고, 그 도전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실제로 영혼을 돌보는 능력도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거죠. 더 온전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리더의 역량에 성장을 꾀하고 그걸 위해 준비하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져서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수고를 감당하는 리더는요, 점점 더 훌륭한 리더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멤버여서는 절대 잘할 수 없습니다. 누구한테 공급받는 일, 이것만 하는 사람은요, 절대 잘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성경이 기본적으로 리더들을 위해 쓰여졌지 멤버들을 위해 쓰여진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기 원하신다면요, 이 성경 말씀이 공동체 영혼들을 섬기는 리더에게 주어진 게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리더들에게는 곧바로 적용되지만 멤버들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적용하기 원하신다면 공동체의 리더가 되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리더로서 실제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영혼의 문제들 때문에 씨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하여 중보하게 되고 그걸 돕기 위하여 말씀을 배우고 또 가르쳐 보려고 애쓰다 보면,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만큼 배우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거기 앉아가지고요, 말씀을 들어서 뭔가 말씀을 많이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잠시 잠깐은요, 많이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서 뭐 딴짓 잠깐 하면요, 금방 잊어먹고요. 여러분, 내일 정도 되면요, 오늘 내가 뭘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기억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이걸 딱 들은 다음에 당장에 요거 안 들은 남편한테 내가 들은 거 좀 설명해볼게, 들어봐. 그리고 자식들한테 이야기해보고, 옆 사람들한테 이야기해보고, 작은 교회 안 듣는 내 목원들한테 이야기해보고, 친구들한테 이야기해본 사람, 가르쳐본 사람들은 이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보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영역이 어떤 건지도 명확해지지요. 그래서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리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나보다 10년 후 내가 더 나아지기 원한다면요, 여러분은요, 내가 리더가 돼야겠다라고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섬기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돌보는 사람이 돼야지라고 결단하신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잘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된다, 내가 더 많이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면요, 잘하기보다는 붓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가지고 아주 이렇게 무거운 사람이 되는데 하나도 안 자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나 우리 공동체의 상태를 점검해야 되고요. 점검은 우리가 그냥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좀 표를 좀 가지고 내 지금 신앙이 어떤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나와 나의 관계가 어떤지, 나와 공동체와의 관계가 어떤지, 나와 세상과의 관계가 어떤지, 우리가 풍성기에서 배웠던 이 네 가지 관계 안에서 나의 수준이 지금 1부터 10이 있다면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한번 이렇게 나를 체크해 볼 수도 있고요. 또 여기 나와 있는 표에처럼 6가지로 해가지고 공동체를 좀 그려보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지금 내가 몇 점인지 1점부터 30점까지 내가 지금 몇 점 정도 되고 있는지 하는 표를 그려놓고 이 표에서 내 약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강한 부분은 어떤이고 보완해야 될 부분은 어떤인가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계산해 보면서 공부할 수 있고 측량할 수 있고 1년, 2년, 3년, 5년, 10년을 그려가면서 나의 성숙을 도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있죠. 40이 넘은 사람한테는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점점 그 나이도 좀 낮아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50이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좀 40을 넘어도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20살만 넘어도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20살 때 내 모습과 30살 때 내 모습과 40살 때 내 모습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내와 싸우는 문제를 보니까 늘 비슷해요. 20년을 지금 거의 사는데 20년간 싸우는 문제가 그렇게 특별히 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싸우는 방식도 안 달라집니다. 신기합니다. 아내가 이렇게 말하면 제가 기분 나쁠 줄 알면서도 아내는 계속 이렇게 말하고 기분이 나쁘면 저는 그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꿍하고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고 20년간 계속 그래요. 최근에 좀 결단하고 바뀌어보려고 애를 써가지고 뭘 좀 말해보기도 하고 이제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바뀌는 과정에 뭐가 있었냐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었어요. 내가 진짜 바뀌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 이 관계를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정말 결단이 없으면 우린 10년 후에도 똑같습니다. 신기하게 인간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말 나오잖아요. 신앙과 성품은 따로다. 그래서 신앙은 좋아질 수 있지만 성품은 그대로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되게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이 들어오면요, 이 신앙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야 되죠. 왜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맺혀야 되는데 그 9가지 열매는 전부 다 관계에서 나오는 성품의 열매니까요. 근데 신앙과 성품이 따로다라는 이야기는요, 너무 비참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내 신앙이 성숙한다면,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알게 된다면, 기도의 시간이 더 있다면, 예배의 횟수가 늘어났다면 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고 내 관계의 변화가 나타나야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게 정체돼 있거나 아니면 심지어 퇴보하고 있는 수준이라면 우린 지금 진지하게 내 신앙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떠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기본과 중심을 기준으로 공동체의 리더가 세워지고요, 그 리더가 이 공동체를 섬기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기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을 겁니다. 그리고 내년보다 5년 후는 더 나을 겁니다. 그리고 5년 후보다 10년 후는 더 나을 겁니다. 아멘? 예, 저기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 아멘? 아멘 하신 줄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왕 교회 하는 거, 여러분 우리 기왕 한 교회 모여가지고 이 동시대에 한 공간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거,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나 개인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지만 이 교회가 정말 지금보다 5년 후가 확연하게 다른 교회가 되어 있기를 바라고 원하는 마음 없으신가요?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쓰고 우리의 물질을 쓰고 우리의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냥 지금과 비슷한, 그래서 5년 후도 별 기대할 게 없는, 10년 후면 저 사람이 죽었겠네, 요거 외에는 기대할 게 없는 그런 교회를 꿈꾸신다면 너무 비참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성장하는 공동체, 성숙되어지는 공동체, 그리고 그 개인과 그 공동체, 그 작은 교회 모임들, 작은 교회에 속해 있는 영혼들, 그리고 우리 전체라고 하는 이 교회 전체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의 공동체의 리더들을 키우고 그런 공동체의 리더들이 있는 교회 안에서 사역자는 뭘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 질문을 넣었냐면요,
리더들이 그걸 다 하면 목회자가 할 게 없지 않나? 그럼 목사님이 다 필요 없겠네. 이런 이야기 할 것 같아서 넣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는요, 목양의 리더십이 분명히 있고 그 역할들을 목자, 영혼을 돌보는 목회자도 해야 되죠. 그런데 교육의 영역도 필요하고요, 조직이나 행정의 역할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역할들에는 또 다른 종류의 전문성이 필요한 거죠. 저는요, 교육자의 역할이 뭘까라고 물어볼 때 어떤 교육자는 우리 교회 목자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영혼을 섬기는 이 작은 교회를 섬기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교육자들은요, 전문적으로 찬양을 더 깊이 있게 부를 수 있어야 되고요, 더 가르침의 영역을 잘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어떤 영역에서 상담을 더 잘 해줄 수 있어야 되는 전문성을 갖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 또 다른 영역의 전문가 그룹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저는 목회자 그룹이고 사역자 그룹이고 또 목자로 섬기지 않지만 이 영역에 헌신하고 준비되어 있는 분들이 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이 소그룹을 섬기는,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건 동일한데, 어떤 분들은 영혼의 목자가 되어가지고 이 안에 섬긴다면 어떤 분들은 요 바깥쪽에서 이분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 그룹에 사역자 그룹도 있는 거고 전문 사역을 하는 평신도들도 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그룹이 왜 필요하냐라고 말할 때 저는 교회의 섬김이 앞으로 점점 더 복잡해질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리고요, 이렇게 만약에 역할들이 나눠지게 되어지고 목자들이 영혼을 섬기는 일을 가장 주된 역할로 감당하고 할 때, 그러면 목회자들은요, 이 목자들을 코치하고 이 목자들이 잘 섬길 수 있도록 돕고 목자들이 편하게 쉽게 잘할 수 있도록 가르침의 내용이나 어떤 것들을 정리해주고 또 어떤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상담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룹으로 목회자 그룹이 남을 수 있는 거죠. 또 교회를 바라보고 또 설교를 바라볼 때도 중요한데요, 교회의 설교가 선명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청중이 다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아이부터 해가지고 영적인 부모까지 한 모임으로 다 있고 이 모임에게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누구에게 설교를 해야 됩니까? 늘 영적인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면요, 영적인 아이들은 알아듣겠지만 영적인 청년들과 영적인 부모들은 늘 했던 말을 또 하네? 난 이 다음 이야기도 좀 듣고 싶은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영적인 부모들에게 초점을 맞추면은요, 영적인 아이들은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네 라고 하면서 전혀 못 알아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대부분의 설교가 어떻게 되냐면요, 영적인 아이에서 영적인 청년 사이 어디쯤, 그래서 영적 아이도 대충 알아듣고 영적인 청년은 좀 알아듣는데 영적인 부모는 늘 했던 말을 하지만 너무 식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라고 하는 방식으로 늘 한 이 1부터 10이 있다면 한 3 정도에 맞춰가지고 설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는 초등부에서 늘 2학년이나 3학년한테 말씀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것과 똑같이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있기 때문에 영적인 아이를 갓 벗어난 수준에서 아주 기본적인 수준의 설교만 계속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요, 목회자도 발전이 없고요, 성도님들도 조금 가면 지겨워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여러분, 이 그룹을 위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있고요, 또 영적인 목자들은 영적인 목자들 따로 모아가지고 하는 메시지가 있고요, 이분들에게는 한 7이나 8 정도 되는 메시지를 전하고요, 이분들에게는 한 3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요, 또 청년들은 종종 모아가지고 수련회 같은 데 해가지고 한 5나 6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각 계층에게 각자 필요한 그 단계에 맞는 메시지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러려면은요, 목사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목자 역할을 계속 목사가 하고 있으면 목사가 공부를 안 하죠. 그래서 맨날 메시지가 똑같아지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늘 똑같은 적용밖에 할 수 없는 수준의 목사와 설교자가 지금 이렇게 많아진 시대를 살게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목자들이 잘할 때, 영적인 리더들이 잘할 때 사역자들도 더 전문성을 가지고 더 잘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영적인 목자들의 수준이 높아질 때요, 사역자들도 이 수준 높은 목자들을 돕기 위해서 더 높은 수준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목자들도 성숙하고 평신도 그룹도 성숙해지고 영적인 리더에 익숙해져가는 사역자 그룹도 굉장히 탁월한 전문성과 실력을 가진 사람들로 채워지게 되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공동체에는요, 사역자가 정체되지 않습니다. 계속 성장하고 성숙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일도 일어나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교회, 어떤 리더를 세우기 원하십니까? 조직을 세우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공동체를 세우기 원하십니까? 섬기는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평생 관리해야 될 조직을 가지고 씨름하다가 끝나는 게 제가 하는 목회가 돼야 될까요? 아니면 제가 떠나도 스스로 성장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공동체를 남기고 가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막 이렇게 뒷바라지해야 되는 자식을 키우기 원하십니까? 어느 때쯤에는 이 자식이 독립하고, 어느 때쯤에는 나 닮은 모습이 되고, 어느 때쯤엔 누군가를 돌보고 섬기는 자식들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공동체의 5년 후, 10년 후의 모습이 달라질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정말 이 영적인 리더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 주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성숙한 교회,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교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이 시간 결단하시고 다짐하시는 이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